오늘 이 말씀은 헤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헤어지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마지막 가슴에 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아니라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헤어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의미 있는 헤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그가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헤어질 때, 그렇게 누군가하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분명한 헤어짐은 죽음이라고 하겠죠. 그런 죽음의 순간이든지 그런 헤어지는 순간에 그 헤어진 그 사람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내가 누구였고 무엇을 하며 그와 살았고 또 그는 내게 혹은 나는 그에게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였고 무엇을 하며 살았고, 그리고 그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에는 장로라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필요를 위하여 돌보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4년이 넘어갔습니다만 장로를 세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어쩌면 언젠간 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장로 혹은 그런 체계를 세우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그간의 이 성경이 말해주는 혹은 성경이 보여주는 장로됨과 지금의 장로됨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혹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장로됨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에서 우리는 아직 장로 안 세운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장로와 같이 누군가를 돌볼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레도에 같이 모여요.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들에게 가슴에 있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들인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그냥 영어로 있는 번역을 그대로 직역하면 How I was with you all the time이에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또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기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이해하는 삶의 방식,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사는 이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퍼스널 라이프, 프라이빗 라이프가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지. 어떻게 항상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뜻에서요? 프라이버시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실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할 때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요.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요.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없는 나 혼자 있는 그때조차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날마다 지켜보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 항상 나와 부담돼. 근데 우린 실제는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당신을 감추어 주십니다. 나는 은밀한 곳에서 널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노출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떠나게 되는 날, 우리가 헤어질 날 말이에요. 우리가 떠나게 되는 그날, 혹은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는 그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씁니다.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은 삶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겸손으로 내가 여러분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덕목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이, 더 좋게 여기라고 그래요. 이게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에베소 말씀에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 겸손은 내가 누군가에게 점잖은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겸손한 좋은 사람이란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삶의 방식, 나보다 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판단의 방식, 헤아림,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겸손은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2주 예배를 지나고 지금 3주째인데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가요? 여기서 일하시는 이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기가 바깥에 이렇게 나가보면 교회 오는 분인지 아니면 여기 마을에 사시는 주민인지 알겠대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저 멀리서 차를 저쪽에서 택시를 타고 와도 저 멀리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는데 언덕을 걸어오는 그 얼굴이 날도 덥고 그러니까 얼굴도 벌게지고 상기되지만 교회에 오는 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표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첫날 첫 주에 너무 걱정했는데 16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어떻게 왔다가 그렇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느냐고 너무 고맙대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아니, 국가 공용 도로를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공용 도로로 길을 내준 거니까 내가 내 차 끌고 와서 여기 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고마워요. 저 멀리서 내려 걸어 올라오는 거, 이 겸손한 겁니다. 눈물 흘렸다 그러거든요. 우리 살면서 눈물 많이 흘리는데 사도 바울이 눈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쓸 때 많은 환난과 마음의 고통과 많은 눈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나는 내 눈물을 기억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로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간절하게 이 관계를 다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그렇게 잘 못 지냅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그동안 참 좋았어. 그동안 참 고마웠어. 우리 쿨하게 여기서 그냥 정리하자. 눈물로 훈계하는.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가 아무리 해도 자기 제자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빈집에 들어가서 물병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야,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3일 동안 우리 금식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죽자. 같이 죽자. 그렇게 간절하게 그를 붙잡고 울면서 간청할 때, 그의 가정에 있었던 아픔과 그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때 깨어져 나가는, 눈물과 함께 깨어져 나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변화됐던 거거든요. 그 지경 말이에요. 그 눈물로 붙잡고 간청하는 그 지경까지 갈 건가 가지 않을 건가가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건가 보지 않을 건가 하는 결정인 거죠. 바울은 그 눈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나를 향한 간계를 인내로 참았다 그랬는데, 그 시험을 참았다 그랬는데, 시험을 참았다는 거는 의역이고요. 여기는 그냥 원래 원문에는 유대인들이 나를 향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삶, 그 가운데 삶이 고단한 삶이었다는 거죠. 늘 시험이 그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는 수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손으로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삶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았을 때 겸손함과 낮아짐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이 부인되는 낮아짐과, 또 눈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 나를 향한 위협과 어려움과 그거 가운데도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알지요?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삶 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에겐 확정된 마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결정해 주신
확정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 이끌린 확정된 삶을 살았던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충만하거든요. 나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있는 동안에 언젠가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겠죠, 그렇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당신은 내게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나를 당신의 생명같이 사랑해준 눈물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단한 가운데도 나를 위한 수고를 그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가 헤어질 때 확인한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는 who I was예요. how I was예요. 두 번째, 그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있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그 초반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주를 뭐 했다고요? 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가 에베소 사람에 있을 때 그가 했던 한 가지 일은 주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가 주님을 섬기는 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주를 섬겼다라는 이 둘레오라는 이 말이에서 나온 단어가 둘로스,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는 말은 주를 위하여 종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를 위하여 종로를 했다가 어떤 뜻인가? 그 뒤에 보면 그게 좀 다른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의 한 일이 이 다른 결로 이렇게 달리 표현이 돼요. 첫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익한 것,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때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좋은 말, 칭찬하는 뿐만 아니라 아픈 말, 그러나 그게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거리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공중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밤낮 쉼 없이 그랬거든요. 시간,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가 주를 섬긴 건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4절에 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은 24절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보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게 사람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 이것은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긴 겁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섬긴 그의 주님을 섬기는 그의 내용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누구에게나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끼지 않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언했어요. 밤낮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공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거리끼지 않고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위한 걸, 주님을 섬기는 그의 과정에는 항상 주를 섬기듯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가 주를 섬기는 것은 결국 주께서 그를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한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업을 얻고자 함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삶을 다시 한번 회고할 때,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을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뭘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우리 각각 은사를 주셔서 우리는 각각 다른 삶의 영역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문화계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연구하는 이 연구소에서, 하나님, 나는 가정에서, 나는 장사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를 만나는 누구에겐가 인생은 여전히 살만한 것이고, 당신이 어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당신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에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소용될 수 있을까요?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날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줬다면 말이에요. 그는 정말 주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을 다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의 앞에 그가, 여러분들 내가 다시 못 만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러분과 헤어져서 앞으로 가야 할 이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을,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거는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건 알아요. 그러나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난 이 일을 하려 갈 테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누구에겐가 그렇게 본이 되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를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본이 되고 싶은, 누군가에게 내가 일부러 모범이 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일부러 보여주면서 야, 너 좀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겸손과 눈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거를 살아갈 때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아니면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저는요 정말 당신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렇게 나를 섬겨준, 아니면 그렇게 누군가를 섬겨준 당신의 모습에서 나는 예수님을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고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헤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를, 서로에게 누구인가를 압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장로들은요, 그 당시 장로들은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점잖은 분들이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가슴에 있는 말을 서로 주고받고, 이때 다 크게 울며라고 이 고백된 이 단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옛날 개역 성경에, 이 단어가 옛날 그 창세기 뭐 이런 데 보면 방성대곡, 대성통곡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젊은 분들 방성대곡이란 말 아세요? 소리 놓아 시일랴 방성대곡이란 말 있잖아요. 오늘 이 날을 내가 목쓰거나 목 놓아 크게 운다, 아니면 대성통곡, 큰 목소리로 크게 운다, 그렇게 옛날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요즘 개역개정은 다 크게 울었다 그러는데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난 다음에 그가 방성대곡 하거든요. 그렇게 운 거예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헤어진 말이에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고 싶지만 주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헤어지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떠나는 모드예요. 에이씨,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에이, 됐어. 그리고 훌쩍 떠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안타깝지만 제가 우즈벡에서 헤어질 때요, 우즈벡에서 떠나던 날 제가 살던 집을 저희를 가르쳐 주신 언어 선생님께 맡겼어요. 맡긴 뜻은 이제 그 집을 드리는 거였고, 제가 떠난 지 7년 만인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집을 온전히 선생님께 드렸는데, 왜냐면 그 집 제 돈으로 산 거 아니거든요. 헌금 받아서 구한 집이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10수년이 넘도록 우리 선교사들 언어 가르쳐 준, 그리고 마침내는 형제가 된 분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마지막에 헤어지는데 공항에까지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기, 잊지 마, 우즈벡에는 너를 기다리는 가족이 또 있어. 잊지 마, 너를 기다리는 가족이 또 하나 있어. 제가 2010년에 떠나서 2000 몇 년 만에 우즈벡에 다시 갔거든요. 그랬더니 우즈벡이 그 당시 좀 상황이 어려워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 반드시 호텔에서 자야 돼요. 근데 호텔 문 앞에 기다리다가 제가 호텔에 나가니까 저를 그냥 납치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너 살던 집이잖아. 갔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만들어놨던 이 글라스 데코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티커 같은 거, 창문에 붙여놓은 거, 싱크대 위에 붙여놓은 거, 냉장고 위에 붙여놓은 거 하나도 띄지 않았더라고요. 집은 정말 좋아졌어요. 집은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갖고 왔는데 그때 그 붙였던 그 스티커는 하나도 띄지 않은 거예요. 왜? 기다림의 상징이니까, 관계의 상징이니까. 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하룻밤을 제가 자던 그 침대에서 다시 자는 그 아침에 새소리가 일어나는데, 제 아들은 요만했던 아들이, 떠날 때 요만했던 아들이 저보다 훨씬 커졌지만 마치 어저께와 같이 시간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헤어져야 됩니다. 제가 잘 해설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그렇게 기다려준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주께 섬기듯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우리를 남용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만 우리 주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거침없이 거리끼지 않고 필요하다 했던 것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가르쳐 주었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광고 전문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회사에 갔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이런저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정성 격차라는 게 있대요. Authenticity Gap이라는 게 있답니다. 기업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에서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은 이런 걸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브랜드라 그러는데요. 브랜드. 제가 일하는 병원은 그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예요. 이게 제가 고백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주장하는 바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그래? 저기는 진짜 그런 데야. 아니면 저기는 말만 그래. 하는 이들이 말하는 평가가 reputation이래요. 이 브랜드와 reputation이 서로 같지 않은 차이를 보일 때 이거를 authenticity gap이라 그런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분명히 틀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거짓말 아닌데 왜 우리 말을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값주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우리 것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주께 주신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가진 거 안 나눠주고, 그건 성경 말씀이고 인생 살다 보면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 교회 다녀도 사람 안 변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이거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가 그럴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격차가 보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워낙 크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격차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용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안 믿는 거죠. 저 말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하면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누군가하고 같이 있을 때 그를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주를 섬기듯 그를 사랑하는 우리 됨이 있어야 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주께서 주신 그 뜻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선포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우리 삶의 태도가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건 틀림없어요. 고단한 삶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 삶이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틀림없이 아름답고 바울처럼
고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 증언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잘 아는데 잘 안 돼요, 주님. 성령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확정된 마음으로 살았다면 나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일주 동안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하여 겸손하고 그를 위하여 울 수 있는, 그를 위하여 참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 사랑이 고백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헤어지고 인생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다면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누군가 위에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낮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셨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지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아픈 자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우리의 달려갈 길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살아가는 이 하루가, 이 한 주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날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했기에 자기를 기꺼이 비워주셨던 그 영광, 그 겸손의 영광을 보여주옵시고, 누군가를 가슴에 품어 그를 위하여 우는 눈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